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23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약자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약자보호법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고,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긴 말씀으로 약자보호법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또 다른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째 문단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 편을 든다고 싸우는 상대방의 그 음낭을 잡는 것은 이것은 선을 넘는 것이고, 남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이제 후손을 더 이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후손을 끊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좋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숙한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싸운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과 또 배려를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준다든지 품위 이런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정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 저울추를 넣었다가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어떤 때는 무거운 저울추, 또 어떤 때는 가벼운 저울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곡식을 이렇게 담아주는 이 되도 큰 되를 만들고 또 작은 되를 만들어서 자기 유익되는 대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저울추 문제하고 공정한 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예 이런 물건을 두 가지로 만들어서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잘 지키겠다 그런 거는 힘들잖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도량형을 사용하는 것, 상거래 질서를 어기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언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잘 실천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가 이제 아말렉인데, 이 에서의 손자로 이제 시작된 그런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주로 가나안 땅 남방 쪽에 이렇게 거주하였습니다. 남방 산지에 거주하면서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 약한 족속들, 이렇게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을 행했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고, 이 소문은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까지 다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아주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이렇게 건드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이 행한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이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정식으로 싸움을 붙은 것도 아니고 뒤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약탈을 일삼았던 모습이 얼마나 얍삽합니까? 아주 참 얍삽하고 간사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아주 얍삽한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사울 시대에 와서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것은 결국은 진멸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연약한 자, 떨어진 자, 낙오된 자를 괴롭히는 이런 모습은 아주 얍삽하고 악한 사람 중에서도 참 악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오늘 이 세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약자보호법 이후에 또 다른 법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이제 떨쳐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새삼 깜짝 놀라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는 그런 일들은 절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정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교만하여 멸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잘 지켜내고 또 절대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교만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각급 학교들이 개학하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